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달리다금 할렐루야. 여러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꼭 일어나십시오. 한 번 더 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도가 이제 9개월 지나가고 있습니다. 3, 4분기가 끝이 나고 이제 마지막 한 분기 3개월만 남았습니다. 3개월만 지나면 올해도 끝이 나게 됩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더욱 그러하겠지만 세월이 참 빠르게 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50대 때는 시간이 50km로 가고 60대는 60km, 70대는 70km 그렇게 간다는, 그런가요? 그러세요? 그러면 연세 많으신 분들 얼마나 세월이 빨라요? 정말 세월이 빠르게 간다 생각이 됩니다. 2022년도 이제 3, 4분기를 끝내는 즈음에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다시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올해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을 갖고 또 한 해의 계획을 갖고 한 해를 시작하셨는데 그 소원을 이루셨습니까? 여러분의 계획한 것이 이루어졌습니까? 올해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을 갖고 한 해를 지내오셨는데 제가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정대영 집사님, 김선혜 집사님 여기 지금 와서 있는데 소원을 한 가지 이룬 건 내가 알겠어요. 우리 이준이 해가지고 그토록 오랜 동안 소원했던 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해가 되고요. 또 오늘 이따 끝나고 여러분들이 이제 귀가하실 때 떡을 하나씩 드릴 텐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또 좋은 일이 있어서 그 마음에 또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교우분들과 그 기쁨을 나누려고 떡을 제공하시는데 아마 그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이 자기 생애 중에 가장 중요한 전쟁을 치르러 나갑니다. 아람하고 암몬 이 연합군하고 전쟁을 해서 이기게 되면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다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지면 가나안 땅에서 그 세력이 많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나라에 국운을 걸고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 너무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출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승리를 기원하면서 지은 시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시편 4편에 보면 하나님의 축복, 아주 축복 중인 축복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전쟁을 앞둔 왕과 백성들, 그들의 가장 큰 소원은 뭘까요? 뭘까요? 농사가 잘 되는 거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지면 미래가 없어요. 나라도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가장 이기는 것이 최고의 소원하는 바인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하는 데를 허락하시고 또 계획한 것을 이루어주시기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마음에 품은 소원과
계획을 이루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이제 3개월 남은 이 3개월 동안 아직 여러분들이 올해 하나님 앞에 소원이 기도를 올렸던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가슴속에 잘 새기셔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가을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아멘. 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신다.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사는 게 전쟁인데 전쟁터 같은 그런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너의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 전쟁터 같은 그런 환난 같은 그런 날을 살아가는 너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내 계획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당연한 말 같지만 그 당연한 것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다윗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기도해라. 그러면 응답을 받는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인들이 나가 싸우는 전쟁만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전쟁인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인생의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출애굽을 할 때 급하게 나왔어요. 준비되어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갑자기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제대로 준비되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 가나안 지역에 강에 살고 있던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 공격해 들어왔어요. 자, 저기 쳐들어왔으니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무기도 또 군제 제대도 갖춰 있질 않아요. 그리고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젊은 사람들을 모아서 아말렉과 나가 싸울 때 모세가 산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들들을 지켜주세요. 우리 민족을 보호해 주세요.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전쟁을 이겨서 아말렉 군대를 막 몰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손이 힘드니까 모세의 손이 점점 내려오니까, 손이 내려오는 것만큼 점점 아말렉 군대가 점점 힘을 얻어서 여호수아 군대가 막 밀리는 거예요. 그걸 아론과 훌이 보고 아유, 안 되겠다. 그래가는 옆에 단을 쌓아가지고는 모세의 손을 양쪽에서 잡아놓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같이 기도하니까 그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아말렉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무엇을 가르쳐 주나요?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승리하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소원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계획도 이루어집니다. 기도해야 복도 받습니다. 기도해야 마음의 평안도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 코로나 때문에 기도의 자리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기도하던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주저앉아가지고는 일어나지 못해요.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달리다고 일어나라 막 외치지만 한 번 주저앉아 있는 그 기도하던 용사들이 일어서질 못해요. 우리 다시 한번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달리다고 할렐루야. 우리 옆분하고 한번 옆분한테 인사해 주세요. 일어나십시오. 네. 아니, 이 자리에 일어나라는 게 아니고 기도의 자리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용사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은 기도하기가 너무 좋은 때입니다.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때, 정말로 기도하기 딱 좋은 때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겪었던 일 중에 가장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래층을 리모델링 하기 전이었습니다. 한 10여 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 초겨울 11월 아마 12월 아마 그때쯤 되는 것 같아요.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새벽 기도는 5분 전에 제가 찬송 한 곡을 하고 사도신경하고 찬송 한 곡하고 그 다음에 성경 교독을 하고 설교하고 주기도문 한 다음에 기도합니다. 사도신경하고 찬송까지 하고 성경을 교독을 하고 있는데,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거의 다 이제 앉아 계시는데, 저 뒤쪽에서 아래층에서 새벽 기도를 하니까요, 대문 여는 소리가 나요. 다 들리거든요. 조용하니까, 교독이니까. 그래서 근데 그때만 해도 현관문이 있고 지금처럼 또 중간에 기도실 문이 이렇게 있어요. 기도실 문에 이렇게 선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밖에 다 보이는 것도 아니고 아주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드문드문 보여요. 근데 한 분이 이렇게 들어오는 게, 누가 오시나 늦게 누가 오시는가 보다. 그래서 이렇게 교독하다가 이렇게 살짝 보니까 남자 한 사람이 들어오는데 하나도 옷을 안 입었어. 완전히 올 루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교독하다가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교독하고 또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읽는 동안 내가 저 사람 어떻게 하나 보니까 이렇게 와가지고 새벽 기도실엔 들어오질 않고요, 이렇게 썬팅이 중간중간 됐는데 이렇게 그 문에다가 탁 대가지고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안에 누가 있나. 그런데 두 손으로는 거시기를 이렇게 가리고 그런데 참 우연하게도 그 사람이 가린 그 부분에 썬팅이 안 돼 있어서 그게 보이고, 그 사람 이렇게 눈 있는 데가 또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탁 왔는데 두 손으로 여기를 가리고 이러고는 혹 쳐다보니 뭐 하나 이 사람들이 이 새벽에. 그래서 제가 교독하고 이제 설교할 차례가 이렇게 저랑 눈이 탁 마주쳤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님 멘트에 앉아 계시니까 다른 이제 남자 목사님, 이 목사님 말고 남자 목사님 앉아 이렇게 눈짓으로 하니까 확 하고 도망을 가더라고요. 누군지 얼굴은 못 보였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선팅해가지고 얼굴은 안 보이고 하는데 이 동네 사람이겠죠. 그런데 그날 이후로는 오지는 않더라고요. 놀라서. 그런데 그 사건 때 제가 하고 난 다음에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 하나는, 이 추운 겨울에 저렇게 옷 벗고 다니면 추울 텐데, 별 사람 다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참 부지런하다. 그런 생각 들었어요. 아니, 그 새벽 5시에 11월 12월 달에는 깜깜해요. 그런데 그 새벽에 옷 벗고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새벽 5시에. 여러분, 변태도 새벽 5시에 돌아다니더라고요. 아니, 변태도 부지런한 새벽 5시에 돌아다니는데 마음의 소원을 갖고 있는 분이 새벽잠이 무슨 말입니까? 새벽잠이 무슨 말이에요? 마음의 소원이 있는 분은 새벽잠 좀 줄이시고 새벽기도 나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쉽게도 요즘 새벽기도 인원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빈자리가 늘어나고 있어요. 날씨가 점점 추워서인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추워도 기도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 기도 소리가 줄어들수록 인생에는 추운 겨울이 돼요. 그러나 내 기도 소리가 많아지고 커질수록 인생은 따뜻한 봄날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하는 바가 있으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죠. 예전에 강원도 고성에 산불이 나가지고 북풍으로 막 산불이 내려와, 강릉 그 밑으로 계속 내려와가지고 강원도에서 경상도로 붙을 때, 산불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기관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때 경북도지사로 장로님 계셨는데, 장로님이 강원도 산불을 이제 인수인계 받아야 돼. 왜냐하면 내일 아침 되면 강원도 산불이 경상북도 산불이 되는 거예요. 점점 내려와서. 근데 전국에 있는 헬기, 소방차를 다 동원하는데 그 위력이 얼마나 센지 도무지 불을 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경상도에는요, 경상북도의 끝에 울진이라는 곳에 뭐가 있어요? 핵발전소가 있어요. 그게 거기까지 불이 붙으면
이건 나라 재앙이 아니라 전 세계 재앙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불을 꺼야 되는데 헬기를 동원하고 소방차가 동원하는데 산불이 나는 게 얼마나 위력이 있어요. 그 바람에 부는데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내일 아침 되면 경상도 산불이 돼가지고 이제 그 인수인계 받으러 그 경상도하고 강원도 접경 지역에 그 장로님이 가가지고는 숙소에 머물면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일 아침에 되면 이제 이게 경상북도 산불인데 이 산불이 경상북도 산불이 되면 울진까지 해서 이 나라 큰일 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 숙소에서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아침날 보니까 아침에 이슬비가 내리는데 그렇게 소방 헬기로 물을 뿌리고 소방차 물 뿌려도 꺼지지 않던 산불이요 이슬비가 후쭉 내리는데 불들이 그냥 피식피식 꺼지더라는 거예요. 막 폭우가 쏟아지는 것도 아니고 이슬비가 그냥 내리는 거에 그 기세였던 산불들이 꺼지더라는 거예요. 그 뭐 장로님이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내 재주 갖고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전능하시는 하나님. 무엇이든지 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우리의 계획을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계획한 바가 이루어진 이 가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아멘. 성소 또 시온, 이거는 다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원 에베네셀 회장이신 박성철 장로님, 서울 신길성결교회 장로님이세요. 한때 위기가 있었고 힘든 시기가 있었지만 그분은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신길교회 담임이신 지금 이계영 목사님, 얼마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만날 기회가 있어서 만나서 이 얘기하는데 그 장로님 말씀을 하세요. 이분이 서산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다가 신길교회 목사님 은퇴하시고 신길교회 담임으로 가셨는데 가서 보니까 교회가 이제 큰 교회인데 교회 안에서 여러 행사가 있는데 행사를 하면 이 박성철 장로님이 다 후원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교회 체육대회 한다. 그러면 체육대회 선물 기념품은 박성철 장로님 다 하고 교회에서 무슨 이웃돕기 한다. 그러면 박성철 장로님 다 하시고 학생들, 청년들이 뭐 수련회 간다, 단기 선교 한다. 그러면 그거 다 장로님이 후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인들이 몇천 명이 되는 교회인데도 무슨 행사 있다 막 그러면 장로님이 하시겠지 뭐. 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교회 하는 일에 여러분 동참하고 협조해야지 장로님만큼은 다 믿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교회분들이 얼마나 잘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지. 얼마 전에도 그 코로나 때 그 초교파적으로 교회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들, 큰 교회는 그래서 살아남는 작은 교회들은 못 버티거든요. 그리고 그 교회들을 돕기 위해서 목사님이 여러분 한 분이 100만 원씩만 특별 헌금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100교회를 선정해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교회들, 작은 교회들, 뭐 성결교회뿐만 아니라 장로교회든 감리교회든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들을 섬깁시다. 100명만 100만 원씩 한 분이 한 가정당 100만 원씩만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160명이 헌신을 했어요. 그래가 1억 6천만 원을 만들어가지고 160개의 교회를 도와줬던 기사가 나왔어요. 올해 1년 동안 4억 8천만 원. 신자들도 많지만 그렇게 이제 섬기는 그렇게 교회를 하는 그런 일들이 됐다고 지난번에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됐던 시발점이 누구냐? 바로 그 박성철 장로님.
그 장로님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약속한 것 6가지가 있는데 그걸 지키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매일 새벽기도 드리기, 두 번째는 공예배에 빠지지 않기, 세 번째는 1년에 100명 전도하기, 네 번째는 11조 철저히 하기, 다섯 번째는 가난한 신학생 100명이 목사가 될 때까지 돕기, 여섯 번째가 평생 100개 이상 교회 세우기. 그런데 지금까지 130개의 교회를 세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에게 복을 안 주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할렐루야. 그러나 반대로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는 망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서울에 제 동기가 있는데, 제 동기가 서울에 있는 한 교회 부목으로 있다가 갑자기 한 교회 담임 목사로 가게 됐어요. 어떻게 가게 됐냐? 그 교회가 작은 교회도 아닌데 갑자기 가게 됐어요. 얘기를 해주는데, 사실은 우리 친구가 가기 전, 동기가 가기 전에 그 교회가 한 목사님을 청빙하기로 다 결정해서 사무총회까지 끝이 났어요. 그랬는데 들려오는 소리가 뭐냐면, 새로 올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아버지가 우리 대전의 한 지방의 장로님이신데, 오래전에 교회가 막 분란이 있어요. 목사님하고 갈등이 있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러 올라가니까 목사님 설교하지 못하도록 강단에다가 뱀을 풀어버렸어요. 우리 대전에서 아주 유명한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강단에다가 뱀을 풀어서 목사님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설교 못하도록 그렇게 막았다. 교인들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무리 장로님이 목사님하고 갈등이 있고 뭐 그래도 세상에 강단에다가 뱀을 풀어놓은 장로님이 어딨나. 그런 장로님 아들을 우리가 담임 목사로 부를 수 없다. 그래서 사무총회에서 다 끝나서 이제 2, 3만 오면 되는 그 목사인데 잠깐 오지 말라고 그러고는 사무총회 다시 해가지고 교인들이 부결시켜버렸어요. 제3무총회를 했어요. 이런 사람 우리 사무총회 우리 안 하겠다. 이런 사람의 아들을, 교회를 이렇게 망치는 사람의 아들을 우리 담임 목사 모실 수 없다. 그래가지고는 사무총회에서 하고는, 그리고 우리 동기를 갑자기 청빙해가지고 우리 친구가 갑자기 갔어요.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하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부족한 제가 꼭 16년 전에 2006년 9월 28일 날, 이번 주 수요일 날이 제가 우리 교회를 이사 온 지 꼭 16년 되는 날입니다. 제가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재주도 없고 학벌도 없고 백도 없는 제가 이렇게 좋은 교회 담임 목사로 올 수 있었던 건, 제가 그때 와가지고 설교를 잘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 저를 밀어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제가 자신 있는 건, 교회 사랑은 제가 정말 사랑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간 데부터 그때부터 교회를 사랑하는데, 교회가 너무 좋아서, 교회 봉사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때는 이렇게 의자가 아니라 제가 했던 모교회는 방석이었어요. 그런데 목사님만 계시고 나중에 전사님 계시고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와서 방석을 깔아놔야 예배가 돼요. 근데 저는 학생이니까 일찍 와서 제가 방석을 다 깔아놨어요. 예배 끝나고 나면 방석은 예배 끝나고 나는 분들이 한쪽에 모아놓으니까 괜찮은데, 처음에 와가지고 방석을 누군가 깔아야 되는데 제가 다 했어요. 목사님 마이크 제가 다 정리했어요. 한 번은 마이크가 없어서 목사님 하려는데 막 쩔쩔 매시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동네가 낙후됐으니까 마이크를 훔쳐간 거예요. 교회 문이 열려져 있으니까. 그래서 누군가는 마이크를 관리해야 돼요. 제가 했어요. 마이크 가져다가 캐비넷에 그 잠궜다가 예배 드는 와서 마이크 설치하고 음향구 다 놓고. 학생 때부터 그렇게 했어요. 청년 돼가지고는 교회 참여를 제가 다 했어요. 정말 다 했어요. 그래서 강대상에서 맨날 우리 목사님께서,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우리 차 선생, 아주 차 선생 매일 저의 칭찬만 하셨어요. 그렇게 교회 추리부터 시작해서 청소 온갖 일을 다 했어요. 분목사로 와서도 교회가 좋았어요. 한 번은 분목사로 월요일날 쉬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낮에 확 천둥번개가 치면서 먹거리는 피가 그냥 억수같이 쏟아지는, 천둥번개 치니까 제가 낮잠 자다가 벌떡 일어났더니 팍 교회
베란다 쪽으로 가보더래. 근데 교회를 보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교회로 달려가더래. 우리 집사람 한 얘기. 그때 저희 아이들이 어려가지고 갑자기 천둥 옮겨 치고 막 비가 쏟아지니까 엄마 그냥 무서워하는데 처자식 눈에 보이지도 않고 교회로 달려가는 저를 보면서 저 인간은 천상복사구나. 그러면서 나중에 저희 집사람이 그날 당신은 우리 가족 버렸어. 부끄럽지만요.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 교회 더 소중했어요. 부족하지만 실력도 능력도 성품도 부족하지만 그거 하나. 하나님 교회를 정말 누구보다 사랑한 그 사랑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다는 걸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세요. 그러면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의 계획한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정 전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승리를 기원하는 오늘날의 예배를 드렸어요. 소재와 번제. 다윗이 얘기합니다.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너가 드리는 예배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 드렸는지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사랑하시고 예배를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은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이고 제일 잘해야 되는 건 바로 이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 중에 첫 출발점이 이 예배예요.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의 승리자, 성공자가 돼야 돼. 그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바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나의 드려지는 예배를 기억하셔서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계획한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자를 힘써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가끔 주일 예배를 빠지며 일하던 집사님이 어느 날 잠을 자다가 꿈을 꿨어요. 꿈에서 사다리를 타고서 하늘나라를 올라가는데 올라가다 보니까 중간에 한 단이 끊어졌어요. 아유, 여러분 사다리 올라가는데 하나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아유, 하나님 사다리를 좀 잘 만드시지. 이렇게 한 단이 없으면 이거 어떻게 올라가라고요? 그리고 끈거를. 그런데 이번에는 두 개가 없어졌어요. 아유, 하나님 사다리를 제대로 만들어 주셔야죠. 아, 이런 사다리 갖고 어떻게 올라가라고. 아유, 하나님 제대로 만드셔야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아들아, 그 단은 내가 뺀 것이 아니라 너가 주의를 범해서 스스로 빠진 것이다. 그러더래요. 그래요, 여러분. 이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게 올라가는 하나씩 계단인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일을 깨뜨려버리면 그 계단이 하나씩 무너지니 우리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생명 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하늘이 무너져도 절대로 예배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 더 소중한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예전에 저는 아이들한테 어린이들 가르칠 때 이렇게 설교했어요. 얘들아, 너희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올라가는데 갑자기 아플 때가 있어. 배가 아프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몸이 아플 때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병원에 가! 아이들은 그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주일에는 병원 가지 마. 정말 죽을 것처럼 아프면 교회 와서 죽어. 제가 그랬어요. 교회 와서 죽어.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죽을 것 같아. 그렇게 아파도 교회 와서 죽어. 병원 가서 죽는 것보다 교회 와서 죽는 게 더 복되고 귀해. 그러니까 막 몸이 죽을 만큼 아파도 그 주일날은 어디 가야 돼? 그러면 교회야. 그래, 교회 와서 예배 드려. 그럼 하나님 고쳐주신다. 그런데 애들은요, 말 들어요. 어린아이 가지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는 말씀은 진리예요. 애들은요, 아파요. 그러면 아침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냥
목사님, 저 오늘 아파가지고, 저 아파가지고 막 그러는데요. 그런데 목사님이 교회 와서 죽으라 그래가지고요. 저 그래서 교회 왔어요. 그래. 그리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분방구멍. 그리고 갈 때는 막 날아서 가.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렇게 생명 걸고 지킬 수 있어요. 예배를 최고로 소중하다. 이 예배는 그 어떤 것을 양보할 수 없다. 친구가 찾아오든 친척이 오든 일이 있어든 나는 그거 다 물리치고 이 주일만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이런 각오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예배 드리는 그것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길 원하노라. 여러분,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여러분의 계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5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운다, 이 표현은 하나님을 높인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고 높으신 분이니까 그분께 높여드린다, 그분을 높여드린다, 이런 뜻이.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지금 청와대로 안 가요. 뭐 말이 여러 가지 많은데, 그리고 청와대로 안 가고 어디서 일을 해요? 국방부 건물에서 지금 업무를 보고 계세요. 근데 옛날에 국방부 건물에는요, 그 앞에 태극기하고 깃발이 3개가 꽂혀 있는데 국방부 장관 키키가 꽂혀 있어요. 지금 뭐가 있어요?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 깃발이 세워져 있어요. 뉴스 볼 때 한번 보세요. 군대에서요, 사단장인 곳에는요, 사단장 깃발이 올라가요. 그 사단장이 그 부대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군단장이 와요. 사단이 몇 개 합치면 군단이 되는데, 군단장이 오면 사단이 투스타고 군단장은 쓰리스타예요. 군단장이 오면요, 사단장 깃발 내리고 군단장 깃발 올려요. 왜? 그가 가장 높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깃발 올린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누구인지 아세요? 고개 숙여 잘 모르시겠죠? 네, 이거 모르시면 간첩이야. 이 사람 모르면. 저 사람 누구야? 그러면 간첩이에요. 우리나라 최고의 축구 선수. 예, 보여주세요. 저 손흥민 선수는요, 예, 시합하기 전에 저렇게 운동장에서 두 손을 모고 정말 열심히 기도해요. 동영상도 있어요.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게 있어요. 크리스찬이에요. 어머니 아버지도 다 신앙인이고 수원에 있는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근데 제가 좀 아쉬운 건 저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해 유럽에서 제일 골 많이 넣은 공동 1위가 되게 하죠. 그것도 마지막 날 안 되는 건데 마지막 날 탁 돼가지고 그래서 공동 1위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랬으면 사람들이 막 기자들이 모이고 막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하면 참 좋겠는데 그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저러고 운동장에서만 기도해요. 그래서 그랬는지 올해는 시작이 됐는데 7경기 때까지 한 골도 못 넣었어요. 예전 같으면 2-3골 넣었는데 그러다가 막 8번째 경기인가 9번째 경기인가에서 교체 멤버 후반에 들어가서 13분 만에 3골을 넣었어요. 그걸 해트트릭이라고 알아요. 축구 용어로. 전 그걸 보면서 그래, 손흥민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잘하는 거지. 본인이 막 힘으로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13분 만에 3골을 넣게 하셔서 13분 만에는 크게 불가능한 일인데 가능케 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저 손흥민 선수가 언제 잘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손흥민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을 존귀하고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심야교대에 우리 주일학교에 한 애가 다리를 탁 꼬고 앉아서 설교를 듣더라. 그래서 아무개야,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다리를 꼬면 안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다리를, 그 다음 번이가 또 예배. 그래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도요, 다리 꼬고 그런 태도는 좋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또 아유, 그거 좋지 않아요. 뭐 그런 태도 갖고, 아니, 태도가 그 사람 첫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인다, 그분을 귀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바른 자세로, 예배 한 시간도 정확하게 똑바로.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경 쓰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 하나 드리는 것, 또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존중하게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생각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보시고, 아, 너가 그렇게 나를 높이는구나, 너가 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래, 그러면 너도 소중한 사람이 돼야지. 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한 너가 너도 소중한 사람이 돼야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이루어지고 우리의 계획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2년도 3개월이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의 계획은 이루어졌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소원한 바가, 여러분의 계획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실망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목숨 걸고 예배 드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 하나님의 은혜로 9개월을 살아왔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을 갖고 계획을 품고 한 해가 시작이 되었으나 유수같이 빠른 세월 속에서 아직도 우리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계획한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가을 우리의 마음이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우리 계획한 바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더 정성껏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